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초반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세 번 말씀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늘 뭔가를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헛된 소망일지라도 그 기대마저 없으면 오늘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기 일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로또를 사는데 되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5천 원씩 사는데 그냥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그거를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크던 작던 이룰 수 없던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던지 사람들은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나름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종교가 있든지 종교가 없든지 어쩌면 기도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일반적인 기도는 나의 갈망, 나의 기대 이런 것들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어떤 갈망과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가?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기복주의와 물질주의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많은 경우 그들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날만 되면 뭐 교회든 사찰이든 성당이든 여러 뭐 소위 용하다고 하는 암자이든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이제 자기 자녀의 성공과 자기 자녀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근심도 하지 말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잊지 말고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아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뭐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받는 것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의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같은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야 나라를 구하면 주기도문의 나라를 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를 주실 거다. 모든 것을. 그게 나의 모든 것이니까. 예수가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아시니 그건 맡겨드리고 근심이 돼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임재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 미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는 나라도 아니에요.
위치하면 좀 이해하기 쉽죠. 어디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 어떤 천국이라는 행성이 있다면 이해하기 쉽죠. 근데 그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바리새인 질문에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오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이미 실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여기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잡히셔가지고 재판 가운데 빌라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도 자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보통 나라를 세울 때 피와 죽음으로 세웁니다. 평화적으로 나라를 세우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독립군들이 있었죠. 독립군들 미안하지만 그래도 피와 그죠? 일본 사람들 물리쳐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하는 거잖아요. 6.25 전쟁으로 나라를 건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다 피와 죽음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음으로 세우는 게 다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런 세상의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세상에 속한 나라면 당연히 싸워가지고 내 지지자가 그 유대인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나님 나라 개념 제가 많이 말씀해 드렸지만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통치하신다.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 누구를 세우면 우리 인간을 세우죠. 아담을 대표해서 인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기 위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뱀의 꼬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나도 줘.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연결되어 세상에 펼쳐질 그분의 통치권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밥 먹듯이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언약을 깨지 않아요. 재밌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언약을 좀처럼 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맡긴 청지기의 권한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단독자로 살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있지를 못해요. 자기도 신이 되고 싶어서 단독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독립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다른 것의 통치를 받아요. 다른 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현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죄와 허물에 빠져서 선한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통치 아래서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성경이 인간에 대해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되찾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도래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사역 중에 그 병을 많이 고치시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시잖아요. 이거는 뭐 단순히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 우리의 아픈 걸 치료한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병이 온 건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귀신으로 인해서 내 정신과 내 마음이 힘든 거는 하나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거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다고 볼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있으면 표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면, 부재하시면 그곳에 다시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그 반역의 죄, 그 굴곡을 다 갚아야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남긴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다시 주는 것을 다 이루었다.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이야. 이제 내가 승천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실 거야. 그리고 성령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릴 거야. 이제 나 혼자 예수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막 어떤 슈퍼파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세와 통치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단순한 포스,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육으로 한계가 있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가졌어요. 예수의 영을 가졌으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의 몸만 가야 그 나라가 선포됐다면 이제는 예수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의 증인들과 함께 우리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현재 우리의 사는 삶에서 목도하게 되는 게 이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시작이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 자기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의 풍성함을 나누게 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기도문,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나라에 임하옵시오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성령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구나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가 이미 다시 임하게 해달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웃기잖아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기도예요. 어떠면은 이미 임했는데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상한 기도라고요.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임한 것을 까먹어요. 인식하지 못해요. 내 상황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임하셨어. 하나님이 통치하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셔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문제를 보면,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 이런 말 절로 나오잖아요. 이거 예수 안 믿던, 예수 믿던 이런 말 가끔씩 하잖아요.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난 도저히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당신이 그 아프고 상한 것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 그것을 통치하시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우리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거나 그분의 통치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 달라고, 주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그 땅을 유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합니다. 선악과 영향이 그들에게 영향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가 속한 사회의 조직이 망가져요. 우리는 그걸 늘 경험하잖아요, 늘상. 그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완벽하진 않지만 그 통치자, 그 권세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잘 변화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삶에 이미 임한 당신의 통치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바로 안 가시고 이틀 머물고 나흘 만에 도착하시거든요. 마르다가 딱 나타나더니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되게 믿음 있는 고백이죠. 그것도 되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있어야만 사냐고, 주님이 없으면 안 사냐고.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죽지 않겠느냐? 너 부활 믿니?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해요. 부활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을 믿어요. 지금 일어날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금 살아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어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일어날 걸 믿지 않아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겠지. 운유적으로 말하는 거겠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르다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러겠죠. 죽고 나서 그러겠죠. 주님 나라 임하면 그러겠죠. 지금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는 솔직히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때로 힘들고 아픈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에게도 지금 있거든요.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제가 써놓은 기도문이 있거든요. 제가 써놔서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같이 읽고 잠시 묵상하고 그 다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 그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에서도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 지금 당신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직장과 교회에 당신의 선한 통치를 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일하셔서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소서. 이미 당신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잠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그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통치를 경험해요. 일부 경험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뭐 왜 신앙생활 시작했냐면 뭐 많은 경우는 부모님이 따라가니까 가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 나라의 통치를 일부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영역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손을 떠난 그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주변에 벌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번 세계는 그렇게죠.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간이 걸렸지만 선하게 잘 마무리된다면 참 보람됐다, 가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말한 사람, 선하게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받고 고난받고 망가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그 지도자들, 혁명가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경우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우리 마틴 루터 칼빈이 아주 멋지게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앞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어쩌면 1000번 시도했다가 한 번 성공한 것처럼 일어나는 게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게 생각하면 야, 이거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임하지 않은 영역들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받은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박해를 견디게 하시고 힘을 주시지만 여전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은 박해를 받을 거라고 단언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걸 소망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임했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힘이 나죠. 와, 신나죠. 근데 오랜 시간 바라고 꿈꿔와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웃기잖아요. 전에 말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가 똑같이 잡혔는데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천사가 보내서 풀려나가고 이게 뭐냐고요. 이미 임했지만 임하지 않은 나라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때 뭘 소망해야 될까? 주님이 언젠간 다시 오셔서 그 불의함과 그 억울함과 그 악함을 심판하실 사실을 바라보며 소망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인생이 기도가 돼요.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만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인생이 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의 말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남겼어요. 그게 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의 마지막에 늘 이 기도를 남겼습니다. 나와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꿈꾸던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불의하고 악한 권력에 대한 심판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잘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밀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좋은 씨를 땅에 뿌립니다. 밀을 뿌리죠. 근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밭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어느 것이 밀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이상한 것 같은데 막 장로가 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성실하게 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밀이고 뭐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오히려 축복받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어쩌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그 알곡 같은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별것 없는 신앙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곡이라고 100% 확언할 수 없지만 우리 알곡이라고 믿어요. 우리 알곡들이 참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맞는지 의심되기도 하고, 가라지 같은 신앙이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는 신앙 같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지. 양과 염소를 나눠주시겠지. 누가 정말 믿는 자인지 가르쳐 주시겠지. 그날이 오겠지.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라가 임하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나라를 원합니다. 이 땅이 참 좋으면요 못 기도해요. 너무 좋잖아. 이 땅이 천국 같고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내 맘대로 되는데 이 땅이 천국이야.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 부자 나사로 보면 부자는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소망하겠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말했잖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면, 잘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간절히 그 나라를 소망해요. 근데 요즘 너무 그 물질주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이 땅 힘들어야 소망하거든. 어느 부분들은. 여러분 힘들죠? 예수 믿는데. 저도 힘들어요. 또 어느 부분들은 소망하게 돼요. 그 나라 오시라고. 그 나라 오시라고. 내가 대도히 대적할 수 없는 악의 세력들을 볼 때 소망하게 돼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정말 그리스도인 여러분 맞으면 이 땅에 벌어지는 악과 불의에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용기가 없는 우리 모습에 절망해요. 내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대의 기후 문제, 또 교회와 신앙인들의 문제, 정말 안타깝잖아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이런 거에만 매몰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땅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 기후 문제가 심각해도 소망이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걸 애써야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이죠. 다시 오시기에, 회복할 것이기에, 그거 내 맘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들여서 그 나라가 있다, 온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과 삶이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행하는 그 작은 움직임이 절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 분노와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다른 하루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낸 신앙인의 모습을 어쩌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한 과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신원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 물건을 아무 이유 없이 훔쳐갔다면 모르겠어요. 정당한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게 예미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억울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여인의 잘못이 아닌 거, 반드시 억울하게 갚아줘야 되는 거.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힘없는 이 여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재판정에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정당함을 호소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나아가면 저 불의한 재판관이 감동 받아서 내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재판관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재판관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이런 재판관이 여인이 100일 동안 치성을 들었다고, 나아갔다고 해서 그 요청을 들어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녀가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죠, 첫 번째로 그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이고, 재판관에게 요구를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여인이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냐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이 여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재판정에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는 매우 정당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오신다고, 통치하신다고. 근데 통치가 안 이루어져. 그 정당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내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랑과 정의로 온전히 통치해달라는 재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몰라도 자기의 재림을 미루고 계셔요. 이 땅에 일어나는 깨어짐 모르실까요? 악, 불의, 예수님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일어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안 온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그 이유를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만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들어줄 수 있는 이 정당한 기도를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택한 자의 원한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람은 소망을 이루며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변절하고 타락하거든요. 그런 믿음, 주님이 임할 거라는 믿음, 주님이 통치하실 거라는 믿음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오실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처음에 독립운동했던 이강수 맞나? 문학소년 이강수, 최남선, 또 누구야,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화여대의 박칼란, 처음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절하거든요. 아주 친일파보다 더 심한 친일파로 변절해요. 왜 이들이 변절하냐면 일본의 그 강대한 힘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독립운동에도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영화가 그 암살이죠. 암살의 염석진, 그 유명한 염석진. 이 몸에 상처가 3개 있죠. 미안해요. 어쨌든 그 연기를 했던 염석진인데, 염석진이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대사로.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겠나? 이러면서 이제 죽어가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친일했던 사람들이 심판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고. 그리고 심판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유, 일어나지 않겠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는 것도 까먹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는 다 까먹고 강대한 일본, 다른 말로 강대한 세상에 그 세력에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부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막상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믿는다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고 반응하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나라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어려움과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변하지 않는 그 삶에 좀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택하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실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 공의로운 판결을 하실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주실 겁니다. 또 앞으로 임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정당할 권리, 그분의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실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고 꿈꾸며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 그분이 재림하실 거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깨어진 곳이 많은지요?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도 당신의 오심을 소망하며 세상의 나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의의 분노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셔서 완전히 당신의 나라가 오기까지 이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